오늘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로 볼 때 저희는 성경 전체를 커다란 흐름 안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경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7은 사실 자연스러운 숫자는 아니죠. 저희의 몸에서 발견되거나 손가락처럼 이렇게 색이 좋은 숫자도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일주일이라는 큰 흐름도 있지만 이 흐름 자체도 자연스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흐름,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성경적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7일 동안 세상을 완성하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은 완성 혹은 완전함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42라는 숫자, 1260이라는 숫자, 3.5라는 숫자, 이 모든 것은 7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2개월은 7년의 절반입니다. 1260일은 7년의 절반입니다. 3.5는 7일의 절반입니다. 그러니 같은 기간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7을 완전함으로 봤을 때 이 3.5, 42, 1260 같은 숫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쪽 사실만 보여주는 부분적인 모습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스가랴서 말씀처럼 측량하게 하시는데, 이 측량은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예배드리는 것과 그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성전은 바깥 마당과 또 성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다 성전이지만요, 겉으로 보여지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짓밟는 기간이 42개월입니다. 42달입니다. 절반의 모습은 짓밟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말해서 다른 이면을 봤을 때에는 절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셨기 때문에 결코 짓밟힐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먼저는 띄워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증인이라는 말에서부터 분명히 교회를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증인을 쓸 때에는 저희가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 어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 있지만 순교당하는 것처럼 짓밟히는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 사실이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치 성전을 측량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는 옷이죠. 1260일, 다시 그 7년의 절반을 예언이라는 말과 증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이 또 그 7년의 절반의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 절반의 기간 동안 짓밟히는데요, 절반의 기간 동안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권세를 가지고 증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4장의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맥락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흩어져 있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다. 특별히 이전에 찬란했던 성전을 봤던 어른들은 탄식하며 이 황폐화된 땅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그 환상의 말씀이 이 감람나무와 그리고 이 촛대의 환상이었습니다. 누군지 물어봐요. 그때 먼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감람나무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자 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역사적 인물로 저희가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 이단 쪽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말은 그 사이에 있었던 촛대와 함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실 세 직분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왕 같은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 그래서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또한 개인을 말한다라기보다 이 왕 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지금 저희로 치면 교회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은 이 스가랴 말씀이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같이 보면요. 그래서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이라는 표현도 스가랴서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감람나무와 촛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권세를 받고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시록에서 봤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가 불을 밝힐 수 있는 이유가 기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등잔대 위에 기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유, 이 올리브 기름으로 밝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빛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증인 개개인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름이 흘러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성경 전체의 맥락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5, 6절은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측량하신 보호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불도 나오고 그리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능력, 증언하는 자들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 모습 42개월, 이 42달의 영역을 본다면 그들은 또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봤을 때 소돔 혹은 애굽입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다 라는 사실이죠. 단번의 재앙으로 혹은 10번의 재앙으로 철저한 심판을 받았던 이 곳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이 증인들을 대적했던 곳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함으로써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반의 이미지처럼 짓밟히는 성전 바깥들, 하지만 하나님이 측량줄로 보호하시는 성전, 이런 것처럼 소돔이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루살렘인 바로 이곳이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말세지말의 이 현대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반 동안을 이제 시체로서 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교회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힘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온 모습처럼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발로 일어납니다. 시체를 구경하는 자들이 여기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도 그 모습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는 이 복음을 먹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동전의 이면처럼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패배하는 것 같은, 도무지 소망 없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반 동안이나 조롱을 당합니다. 이 사흘 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7일의 한쪽 면이에요. 그러나 다른 쪽 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소망 없는 가운데 그들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짓밟히는 성전 바깥들의 모습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되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반드시 드러내게 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에는 소돔처럼 그리고 애굽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10분의 1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7천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7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군대의 천을 곱한 만큼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10분의 1일 뿐이었어요. 더 크게 보면 여기에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10분의 1을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깨어서 권능으로 증언할 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절반의 모습으로는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고 소망 없는 것처럼 죽은 모습으로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때부터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한 장만 남겨야 된다라면 바로 이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그리고 교회가 짓밟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세상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을, 그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반드시 기름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증인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